말씀으로 성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진멸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일이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지만 그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있을 때에도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복음을 전했고 구원의 기별을 전했지만 거절했을 때는 그 방주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진짜 홍수가 났을 때 그 배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배를 두들겼지만 그 문은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 문을 누가 닫았냐면 하나님의 힘센 천사들이 닫았기 때문에 열고 싶어도 열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때 약속을 하셨고 그때도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들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하늘의 만나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이 향하는 곳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나안 족속들이 마음이 녹아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지만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는 결국 무슨 날이 있어요?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주의 통치자가 자비를 나타내 보이고 사람들에게 반역에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결산의 날이 와야 한다.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날이 이 지구에도 오는데 그게 뭐예요? 결산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다음에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시간을 주지만 그것이 무한정한 것이 아니고, 그게 무한정하면 뭐도 무한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도. 그래서 죄가 끊겨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그 심판의 날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구원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라합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곳에도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라합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 라합의 계종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상 숭배를 포기한 자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증거한다. 노아 홍수와 소돔의 멸망과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그들에게 주어진 경고에 주의를 기울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이처럼 한 나라에 대한 은혜의 기간이 마침은 반드시 무죄한 개인도 죽어 마땅한 자들과 함께 죽어야 함을 의미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과 재림의 그 경고가 같이 주어졌죠.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징조를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할 때 피하고 하나님의 그 경고의 음성에 답하면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암이 많이 생기는 이유, 코로나가 이렇게 생기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게 언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악해지고 욕심이 많아지고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AI라고 조류 독감이 생기는데 얼마 전에 중국 사람 중에 한 명이 새들 간에 감염되는 이 조류 독감에 사람도 감염이 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왜 그럴까요? 자연 상태에 있으면 그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좀 독한 바이러스가 생기더라도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없어지는 게 일반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A4 용지 한 장만한데 이 닭을 다 키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닭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만 얻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기를 얻고 싶으면 그 케이지에 놓고 살만 찌우는 사료를 넣고, 그죠? 계란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계란이 잘 나오도록 사료를 넣고 그 케이지 안에다 놓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기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뭘 먹여요? 약을 먹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면역력이 강해지는 듯 보이지만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은 어떻게 약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병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이 생길 때 그렇게 가둬놓고 키우는 것 때문에 전파력이 급속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코로나도 사람들이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랬으면 그게 거기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살고 또 왕래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전파력이 엄청 강해지고 또 그게 지금 다 이 바이러스가 변이되는 곳이 다 어디예요? 큰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자연까지 영향이 미치고 그 결과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편리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점점 삶이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일이 있을 걸 알고 예방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뉴스타트라는 그런 기별을 주셨어요. 200년 전에 사람 피를 뽑으면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생각한 그 시절에 화이트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기별을 주셨어요? 이 뉴스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점점 과학이 발전, 뭐 제가 30년 전만 해도 뉴스타트 얘기하면 뭘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게,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런 기별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의 이런 경고들을 듣고 그 경고들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그대로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는 동안에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의 역사는 뉴스타트 갖고 우리가 완벽하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지구가 점점 멸망으로 향해 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느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채식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헌법소원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니고 왜 그럴까? 그러고 봤더니 왜 그래요? 네, 그분들은 이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 이 목초지가 더 늘어나야 되고 그 순환에 있어서 엄청난 일산화탄소를 이 소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은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면 건강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구가 좀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이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근데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고 싶으니까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니까 이 지구라는 곳이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 지구의 역사는 그렇게 자연재해로 또 기근과 전쟁과 또 이 재난으로 이 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뉴스타트 잘해서 행복해질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다 행복하고 우리가 작은 천국을 만들고 우리 안에서 해야 되지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뭐가 있어요? 죄된 자아가 있어요.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한데 그것이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문제가 있지만 또 어디에도 문제 있어요? 이 지구에도 문제가 있어요. 마귀한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과 조건을 다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결정적인 결단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기 전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은 뭐냐면 여기 라합이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 그 살몬과의 언약을 지킵니다. 어떤 언약을 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무엇을 달으라고요?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을 내리고 구원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집에 모으라고 그랬어요. 라합의 집에 모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릴 때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 문설주를 바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 첫째 아들이 죽지 않고 패스오버 어떻게 해요? 넘어갔어요. 유월 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담을 왜 넘어갔어요? 뭐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여기는 벌써 누가 피값을 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붉은 줄은 그런 의미였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오실 때 산에 들어가서 동굴을 파고 먹을 것을 쟁여놓고 마지막 때 먹을 것도 없고 매매도 못하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동굴에서 숨어서 잘 살면 될까요? 뭐 며칠은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을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붉은 줄을 메고 모으라는 거예요. 6월절에는 뭘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은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 없으면 사랑이 완성될 수 없어요. 왜요? 진노 없이 이 하나님의 심판 없이 계속 간다고 생각해 보았어요.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슬프고, 이것이 끊어지는 날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끊어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대속하신 거예요. 라합이 그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붉은 줄을 내다른 게 그 붉은 줄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죽음 없고 고통 없고 아픔 없는 하늘나라에 가야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약속했어요?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어요. 그 언약은 살모니 라합에게 뭘 내리라고 그랬어요? 붉은 줄. 그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다? 독생자를 주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그 지점이 왔을 때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 영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또 우리가 더 공부해야 되지만 이 가장 단순한 복음은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라합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거절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우리 홍영주 집사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환자지만 우리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상관없이 살고자 하지만 죄된 세상에 산다는 사실을 저희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희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잡는 저희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인이 되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 모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저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